안녕하세요. 예, 한 주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이거 오늘 제가 미리 이 범위를 우리가 공부할 범위를 미리 알려드렸는데 범위가 너무 넓으니까 여러 가지 여러분들하고 인원을 했는데 우리 옛날에 5개월 동안 전체를 한다고 빨리 했으니까 이번에는 편한 마음으로 천천히 특별히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은 저 같은 우리가 빠진 것이 없다 할 정도로 그것만 좀 잘하면은 신약 성경은 대충 다 커버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좀 양해를 해주시고 저번에 알려드린 누가복음 9장하고 사도행전 12장까지 오늘 절대 다 못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해 나갈 거니까 여러분들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공부를 했지만 정말 주님이 우리 개인적으로 또 우리 속한 공동체에 어떤 말씀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이번 기회에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통해서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신 우리 신앙생활의 여정 그리고 우리 공동체 생활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분명히 살펴보고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각 개인의 신앙 여정하고 공동체 이슈들이 있지만 문제는 공동체 이슈를 여기 다 답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개무시하는 그런 현상들이 2000년 역사에 있었고 어쩌면 지금도 그거는 진행 중인 것 같은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자, 2회째입니다. 아까 말씀대로 천천히 가겠습니다.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 근데 제가 이게 참고 자료도 보고 여러 군데 했는데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이렇게 딱 정확하게 대비를 해서 이렇게 설명한 데가 별로 없더라고요. 신학적으로 어려운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나는 평신도다. 이거 마음 놓고 하면 생각을 해보고 모든 걸 내려놓고 하면 적용을 해보자 생각을 제가 몇 년 동안 했겠죠. 그랬는데 놀랍게도 진짜 누가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자기 스타일대로 딱 정리한 게 누가복음 쫙 펼쳐서 보고 사도행전을 쫙 펼쳐서 보니까 이야, 희한하게 이렇게 맞는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직접 성경을 보시면서 제가 나눠드린 것 중에서 빈칸이 있죠. 빈칸. 그 첫 번째가 그겁니다. 처음에 누가복음 보시면은 누가복음 첫 번째 거를 보시면은 누가복음 서두가 있고 결론이 있고 사도행전 서두가 있고 결론이 있고 쭉 보니까 초반부, 중반부, 후반부가 다 분리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나중에 어떻게 초반부하고 초반부 붙이고 중반부하고 중반부를 한번 비교를 하고 후반부하고 후반부를 비교를 하면 이야, 놀랍게도 비슷한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 또 이야기하면 또 신학적으로 이란인이 이런 공격이 올지도 모르지만 이거는 평신도 성경 묵상입니다. 굉장히 강점이 있는 겁니다. 자, 목차. 오늘은 이 단어가 맞는 건지 모르는데 병렬입니다. 누가하고 사도행전하고. 그런데 왜 출애굽기하고 사도행전, 우리가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보지만 다 구약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보면 단순한 것 같이 보입니다. 자, 우리가 저번 시간 야고보서하고 사도행전하고 마태복음 봤죠. 그런데 다른 것 같은데 내용을 보면 다 연결이 되어 있죠.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죠, 그죠? 예.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누가복음 전체를 전반, 중반, 후반으로 나누고 사도행전도 마찬가지로 전반, 중반, 후반을 한번 맞춰서 끼워 넣기를 한번 해봅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앞부분하고 전반부하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 중반부하고 사도행전을 이렇게 병렬해서 이렇게 한번 보면은 사실 누가복음 사도행전 요것만 좀 제대로 해도 그리고 나서 나중에 우리가 사도행전 끝부분이 사도행전이 몇 장까지입니까? 그 다음에 항상 저희들이 같이 공부한 게 뭐죠? 우리는 사도행전 29장 쓴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 그러면은 신약 성경이 몇 권입니까? 27권이죠. 그 중에서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 그 볼륨하고 바울 서신하고 다 합하면은 어느 게 많겠습니까? 좀 생각할 게 많죠? 바울이 쓰신 서신은 13개입니다. 그죠? 신약의 반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합한 거하고 그쪽하고 13개하고 합하면 어디가 많겠습니까?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이 많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양으로 봐더라도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만 잘 보면 바울 서신 13개 이상으로 본 겁니다. 그죠? 엄청나게 큰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요거는 이제 옛날에 한 거를 잠시 요거는 할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옛날에 출애굽기하고 사도행전 이거하고 비교한 적 기억 참 나실 겁니다. 이런 거 몰랐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그랬는데 이거는 참고로 한번 합니다. 6월절하고 뭐하고 그렇죠? 6월절은 6월절 3일 후에 출애굽했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십자가 3일 후 부활.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만나 광야에서 40년. 그 다음에 예수님은 40일. 그 다음에 시내산하고 또 하나는 어느 산입니까? 시온산. 기억나시죠? 보면은 대비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따로따로인 것 같지만 다 하나님은 똑같은 이야기를 이런 각도에서 저런 각도에서 다 틀리게 얘기하니까 우리가 성경 볼 때 하나님은 우리가 머리가 그렇게 좋다고 생각 안 하시니까 그건 다른 각도에서 다 말씀을 해주시는 게 놀랍다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또 3,000명 죽었죠. 언제 죽습니까? 그리고 여기 3,000명 성령으로 또 살아나죠. 이거 보시면은 진짜 놀랄 정도로 다 이렇게 병렬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이거는 나중에 또 이제 왜냐하면 지금 전체를 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야고보서 사도행전 기억나시죠? 이거는 했으니까 빨리 넘어갔습니다. 얼마나 사도행전 아니었으면 야고보서가 언제쯤 써진지 알 수 없었을 텐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니까 야고보는 언제쯤 써졌을 것이다. 그 내용은 뭐냐 하면은 바로 마태복음의 산상수훈하고 거의 같을 것이라고 충분히 우리가 예상을 하면서 보고 저번 시간에 이걸 쭉 했죠. 자, 이런 거는 다 했으니까 이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하고 딱 걸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각 서문입니다. 서문에서 힌트 줬죠? 기억나십니까? 차례대로 뭐 등등의 이게 의사가 뭐 검증할 테면 해보라는 식으로 쭉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실제 살펴보면은 검증이 차례대로 되죠. 그리고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도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 서문만 보더라도 이게 누가복음이 어떻게 구조가 짜여지고 사도행전이 어떻게 펼쳐질지를 어느 정도 알 수가 있겠죠. 보시면은 중간에 하나님 나라도 있고
우리는 요새 한참 이야기를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 이야기 많이 하죠. 하나님 나라 이야기가 제일 많은 데가 사실은 마태복음입니다. 근데 왜 마태복음은 하나님 나라에서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그쪽은 천국 하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천국 그러면은 죽어서 가는 이 천당으로 생각하죠. 근데 여기서는 거기는 왜 저 천국이라고 그랬죠? 마태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야기를 못하니까 누가는 뭐 상관이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자, 요거를 서문을 보고 그다음에 결론 있죠. 결론도 거의 같습니다. 결론도 뭘 이야기하는지가 거의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서문하고 그 다음에 결론만 보더라도 누가복음 구조하고 신약 사도행전 구조하고 뭔 이야기를 할 것인지 분명해 보입니다. 이제 이걸 합니다. 자, 이제 그 서문하고 결론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쭉 대조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초반부, 중반부 이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초반부가 있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사도행전도 초반부가 있고 중반부 있고 중반부 있고 후반부 있고 나중에 결론 이렇게 나오는 이 구조를 자세히 보시면은 그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은 좀 쉽게 이해하게 되겠죠.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거는 뭐냐 하면은 서문이다. 편지의 제일 앞에 오는 서문에 무슨 이야기가 있는지가 가장 핵심이다. 그 다음에 제가 질문을 합니다.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에 하나님 나라 나옵니까? 하나님 나라. 자, 그러면은 우리 이제 성경을 좀 봐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누가복음에 하는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을까요? 자, 그러면 일단 누가복음 들어가기 전에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하고 연결되는 게 누가복음 24장하고 사도행전 1장이죠. 예? 누가복음 24장 부활하셔가지고 이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뭐냐면은 이제 성령이 곧 성령이 임한다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게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사도행전 1장 1절을 봅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거래는 뭐죠? 누가복음이죠. 먼저 쓴 거래는 무릇 예수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도다. 그죠?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자, 그 다음에 무슨 얘기입니까? 얼마 동안? 40일 동안 뭘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 이야기죠. 자, 그럼 십자가에서 부활을 하셔가지고 말씀한 게 뭐라 그럽니까? 그럼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바로 앞에 있는 누가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가르치시고 행하시고 한 모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 나라가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내가 받아가지고 사는 겁니다. 우리 이쪽은 하나님 십자가 은혜만 받고 사는 것이 없습니다. 그죠? 이제 사는 부분이 뭐냐? 지금 1장 3절에서 나오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는 다시 이야기하면
누가복음 내용입니다. 그죠? 이제 누가복음 가지고 이제 사도행전은 뭐냐면 어떻게 살아라는 것을 사도행전이 처음부터 쫙 펼쳐지겠죠. 그게 28장까지 하나님 나라, 너가 십자가 부활을 믿는 사람이면은 그게 아멘하고 눈물 흘릴 것이 아니라 거기서 발을 떼고 움직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 움직이는 스토리가 어디에 나옵니까? 사도행전입니다. 자, 그러면은 쭉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하다가 마지막에 결론 부분에 하나님 나라 이야기 또 뭔가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끝부분에 뭔가 또 이야기가 있겠죠. 끝부분이 몇 장입니까? 사도행전 28장입니다. 28장에 가면 뭐 있을 것 같죠? 없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20? 로마에 가서 어디 몇 절 있죠? 하나님 나라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는 십자가 부활 이야기도 있지만 어떻게 살아내는지를 이야기를 쫙 펼쳐져 나온 게 사도행전 28장 끝부분에 딱 나오죠. 말씀을 들었으면 움직이라.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걸 마태복음에는 뭐로 나와 있습니까? 산상수훈에 나타나죠. 하나님 나라는 이제 산상수훈 5장에서 7장까지인데, 하나님 나라는 어느 누구로 구성되냐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백성이 어떤 백성이죠? 팔복의 백성입니다. 사도행전 마태복음 5장 2절에 보면은 복 있는 자 이야기 나오죠. 팔복 이야기 나오죠. 그게 하나님 나라 사는 사람의 스타일입니다. 그 사람들이 잘 사는지 안 사는지는 어떻게 합니까? 빛으로 소금으로 삶을 살아내는지 안 내는지 그걸로 하는 거죠. 전부 다 우리는 그 복음을 예수님 십자가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지만, 누가하고 사도행전은 믿은 사람은 책임이 있다는 거죠. 움직이게 된다. 그죠? 어디 삶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될 책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에는 우리 그 개신교에서는 주로 어디다 포인트를 뒀습니까? 십자가 은혜에 너무 많이 강조를 해가지고 살아내는 부분이 약했죠. 그래서 나중에 와서 하나님 나라 복음, 하나님 나라 해가지고 새로운 사람들이 많이 이제 이야기를 하죠. 색다른 것이 아니라, 근데 그런 거 이야기할 때도 균형을 잘 잡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사회에 참여하는 거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십자가 은혜 받은 사람은 당연히 불의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맞다는 얘기죠. 근데 그게 너무 또 많이 가가지고 뭐 정치화되거나 이렇게 되는 이야기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지금 하나님과 복음,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하는,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 십자가를 진정으로 믿는 사람의 답이다. 우리 성령의 열매 있죠? 9개 열매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핵심이 뭡니까? 제일 첫 번째 한 게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사랑, 희락, 화평이죠. 사랑은 뭡니까? 십자가 은혜를 내가 받은 사람은 그 다음에 화평이 오고, 조이가 오고 그 다음에 화평이 오는 게 그것 다음에, 그 다음에 내 자신부터 바뀌면서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으로 가지. 잘못하다가 자비와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만 하다 보면은 앞부분이 없으면 그거는 그냥 보통 사람 선한 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순서를 우리가 분명히 알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천천히 가죠.
질문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하나님 나라는 신학적으로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은 삶이 달라져야 된다. 이제 그 다른지 안 다른지는 사도행전 1장부터 쭉 하는 게 보면서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좀 집어넣기를 하면은 초반부 이제 성경을 좀 봐야 되는데 초반부가 있고 제가 어디까지 지는 누가복음은 갈릴리 사역까지를 초반부로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은 뭐냐면은 초반부는 어디까지 했냐면은 바로 12장 안디옥까지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반부 누가복음에는 중반부에 가면은 굉장히 갈릴리 사역 1차, 2차, 3차 다 하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특히 중요한 세 제자를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변화산에 가서 처음으로 듣습니다. 뭔 이야기를 듣습니까? 너는 나를 누구라? 처음으로 듣는 소리가 뭡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이라는 걸 처음 듣습니다. 공생에 쭉 하고 나서 누구한테요? 베드로한테 듣습니다. 그거는 굉장히 이제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십자가 그 죽음을 위해서 갈 것이다. 그래서 굉장히 갈릴리 사역하고 변화사 쪽에는 약간은 어떤 면에서는 큰 변화가 좀 있는 거죠. 그리고 와서 이제 유대로 갑니다. 유대로 가다가 베레아, 유대하고 유대로 가는 방향으로 갔다가 베레아 지역에서 굉장히 오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유도 많이 하고 그걸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 뭐냐면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하고, 그 다음에 공예하고 2차 전도, 그 다음에 3차 전도까지가 대충 중반에 속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후반부는 예루살렘 입성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자, 예루살렘 입성해가지고, 그런데 사도행전은 뭡니까? 예루살렘 입성은 입성인데 3차 전도 다 끝나고 나서 후원금 가지고 예루살렘 들어가죠. 또 기가 막힌 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해가지고 거기서 4번의 재판을 받거든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러시지 않습니까? 또 사도행전은 또 어떻습니까? 또 4번의 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4번의 재판도 중요하지만 사도행전의 4번의 재판도 굉장히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죠. 여러분들 설교 들으실 때 사도행전 4번 재판 가지고 설교 많이 들었습니까? 아마 별로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하고 같이 비교를 하면 분명히 거기에 무슨 누굽니까? 누가가 할 일이 없어서 그런 거 쓰진 않았어요. 하나하나 다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요. 근데 우리가 요번 하는 김에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은 샅샅이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욕심이 납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 우리가 잘 알죠. 십자가 같은 게 사도행전에 있을까요? 십자가 같은 죽음, 바로 죽음의 경우 뭡니까? 예, 수장 죽음 있죠. 27장이 그냥 있는 게 아니는 거죠. 그죠? 좀 대조가 희한하게 되죠. 그죠? 자, 그리고 나서 부활 성천하는 이야기 나오고, 그 다음에 드디어 땅끝이라고 생각하는 로마의 제국 중심까지 가는 이야기가, 그리고 누가복음 결론 나오고 사도행전 결론 나오는 이야기가 나오죠. 어떻게 말이 되는 겁니까? 질문. 좀 생뚱맞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 하면서 분명히 생뚱맞다고 코멘트를 받을 거라고 각오는 하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이 이제 땅끝이니까 바울이 있을 때는 제일 이제 땅끝이라는 게
일단은 로마 제국의 제중심이 땅끝이라. 물론 나중에는 스바나라고 스페인까지 이야기를 했지만 처음에 바울이 목표로 한 게 로마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수도에 로마 시에 들어가면은 그게 땅끝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좀 생뚱맞죠? 한번 이렇게 비교해서 이 엉터리라고 누가 또 신학절에 보는 거 이야기할 겁니다. 그건 각오는 했습니다. 뭐 하더라도 제가 묵상했다. 이제 이거 좀 깊이 좀 들어가야 되겠죠. 깊이 좀 들어가야 되는데, 요거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면은 이제 장으로 들어가면 요렇게, 요 조금 요거보다 더 또 상세하게 들어갈 겁니다. 자, 대충 한번 보죠. 누가복음 1장에서 4장까지는 뭡니까? 1장에는 예수님 탄생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어디까지요? 광야 시험까지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4장부터 9장까지가 갈릴리 사회입니다. 4장의 처음에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나사렛에서 신약 이사야 이야기를 하면서 복음 설교하는 거 기억나시죠? 성령이 내게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9장까지입니다. 9장 보면은 9장 아까 말씀드렸는데 변화산 이야기 나오죠. 그 베드로가 살아있는 하나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9장 51절을 보면은 이제 방향을 틀어서 어디로 가냐면은 누가복음 9장 51절에 보면은 방향을 트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디로 방향을 틉니까? 예루살렘을 이제 드디어 다 끝내놓고 마지막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달려고 9장 51절에 방향을 트는데 못 가게 합니다. 어디에 걸립니까? 사마리아에서 못 가게 하죠. 그죠? 9장 51절에 그런 얘기 나오죠. 그리고 이 나중에 자료 필요하면은 다 드립니다. 말씀하시면 다 드릴게요. 자, 이제 그래서 9장 51절에서 갑니다. 유대 방향으로 갑니다. 유대 방향에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 9장에서 13장까지 이야기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제가 큰 그 비유가 뭐라 그랬죠? 그건 조금 이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다음 베레아, 그다음에 입성후 똑같이 이제 장을 집어넣습니다. 이게 조금 아까보다 똑같이 이제 이렇게 이제 맛배기만 보여드리고 우리가 세부적으로 들어갈 거니까요. 왜 그러냐면 자꾸 이제 첫 번째 간단하게 하고 이제 세부적으로 자꾸 들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나중에 제가 필요하면 자료를 다 드리겠다 그러면서 이제 좀 요것도 근데 크게 보면 아까 1차, 2차, 3차까지가 초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똑같은 이야기를 그 다음에 자 그러면은 제가 갈릴리에서 지금 유대로 방향을 틀어가지고 거기서 그 여러 가지 예시도 많이 주고 하는데 그 중에서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바로 10장에 있는 뭐요? 선한 사마리아 여인. 그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그 포인트는 예수님 포인트는 뭡니까? 너 믿는다고 그러면서 믿는 거는 아까 하나님 나라 십자가만 아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사마리아인은 그렇습니다. 지금 너는 종교 생활만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종교 생활 하는 걸 비교하는 게 누굽니까? 제사장하고 레위인 딱 얘기하죠. 제사장은 제사장 자기 직책 때문에, 레위인은 자기 또 족속 때문에. 그러면서 자기
족속인 유대인은 아예 지금 다 죽어가는데도 쳐다보지도 않아요. 사마리아인은 뭡니까? 그거 상관이 있는 게 아니라 살려주는 게 없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너희들이 지금 종교를 따질 것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게 너가 제대로 믿는다 그러면은 예수님 닮아서 행실이 똑바로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이게 거꾸로 되는 게 2000년 교회의 역사고 지금 현재 교회의 문제입니다. 그죠? 다 예수님 십자가, 다 예수님 부활 이야기합니다. 그건 행실은 어떻게 됩니까? 선한 사마리아는커녕 정말 부끄러울 정도로 많은 일들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베레아 가면은 뭐 이야기합니까? 여러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 같습니까? 탕자비유죠. 탕자비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너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그 돌아온 탕자가 아니라 탕부가 있기 때문에 정말 사랑을 막 퍼주는 탕부가 있기 때문에 너가 산 것이다. 그걸 깨달아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책 이름을 탕부 하나님이라고 하죠. 탕부 하나님. 우리 같으면 절대 못할 건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데 너가 반응을 안 할 거냐 이제 이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재판 이야기 나오고 쭉 나옵니다. 자, 사도행전도 우리 야고보 한 이유를 이제 말씀드렸죠. 12장까지. 자, 그러면은 요거 좀 놔두고 바로 성경을 좀 들어가겠습니다. 누가복음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소제목 위주로 갑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이야기를 했죠.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또 이 저자인 누가가 누군지를 알아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첫 번째 1장에서 4장을 보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전개할 것인지 우리가 상상이 되죠. 어떻게 해요? 제일 먼저 뭘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했을까부터 시작하겠죠. 어렸을 때는 어떻게 했든지 힌트라도 주겠죠. 어릴 때 이야기 제일 많은 데가 어디입니까? 누가복음입니다. 자, 성전에서 애 잊어버리고 엄마 한 거 기억나시죠? 그거 어디 있습니까? 그거 누가복음. 기본적인 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1절 5절에는 예수님 탄생하기 전에 어떤 시나리오가 펼쳐질 것인지 이야기를 하죠. 그때 한 게 뭡니까? 세례 요한이 등장해요. 세례 요한이 등장해야 예수님이 나오니까 세례 요한을 먼저 이야기를 딱 하는데 거기도 막 막연하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5절을 보면은 유대왕 헤롯 때 언제라고 딱 이야기하면서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이야기 나오죠. 그죠? 그래서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이란 이야기가 안 나왔으면은 우리가 크리스마스가 언제인지 알 수가 없을 텐데, 야, 누가 진짜 용이 주도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비야 반열의 스가랴가, 그러니까 몇 번째 1년에 24 중에서 몇 번째 있는 것까지 나중에 역대상에 나오죠, 그죠? 예. 그리고 나서 세례 요한 출생 예고를 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예수님 나심을 또 예언하고, 그 사이에 어떻게 해요? 그 사이에 마리아가 엘리자베스 방문해서 임신 몇 개월에 만났다는 얘기까지 딱 나오죠. 그리고 나서 세례 요한 출생이 딱 됩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또 예수님 탄생 이야기가 딱 나오죠. 다른 데는 이런 게 없습니다, 그죠? 너무 용이 주도하게 탁탁 짜여져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서 3장에 가면은 3장에 세례 요한의 전파한 이야기가 진짜인지 아닌지를 체크해 보라고. 우리가 역사를 잘 모를 텐데 3장 1절에 보면은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티베리우스 황제죠, 그죠? 티베리우스 황제 15년째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체크해봐라 그러죠. 맞겠죠, 그죠? 그래서 그때 이 유대 총독이 빌라도 이런 거 다 나오겠죠. 뭐 빌라도 아니 빌라도죠. 예. 그다음에 동생인 어디를 맡고 다 장세 지역의 분봉왕이 누구라는 거 다 나오죠. 아마 이게 데오빌로가 이거 체크를 해보면은 야 이게 참 틀림없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겠죠. 예. 그리고 또 뭐냐면은 3장 1절에 보면 분봉함 많이 나오는데 2절 보십시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이렇게 나옵니다. 안나스는 누구고 가야바는 누굽니까? 장인하고 차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대제사장은 누굽니까? 가야바입니다. 그런데 가야바는 이건 헛개비라는 걸 다 알죠. 장인이 실권자라는 거 알죠. 장인이 누굽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보면은 예수님 심판할 때 누구한테 제일 먼저 부탁합니까? 안나스한테 제일 먼저. 근데 그 당시에 대제사장 누구예요? 가야바거든요. 이런 걸 다 우리가 알 수가 있도록 만들어준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 회개하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세례 요한이 쫙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야기를 하죠. 그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은 이러해야 돼. 뭐 권력 뭐 등등 나오죠. 군인 이야기 나오고 뭐 나오고 뭐 세 개 나오죠. 이게 이제 구약에서 너희들이 해야 될 이제 그 이야기도 좀 나오고 그 다음에 21절에 보면은 뭔 이야기 나옵니까? 예수님 세례받는 이야기를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그죠? 하나님 나타난다는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 다음에 23절부터는 뭐 이야기가 나옵니까? 족보 이야기 나옵니다. 족보 머리 아프지 않습니까? 예. 왜? 마태복음만 해도 충분한데 또 여기 또 족보냐고. 왜 그런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누가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텐데, 그죠? 그죠? 마태도 이유가 있을 거고, 우리 마태는 이제 이유가 이제 알았어요, 그죠? 다윗 왕의 후예고 유대인의 아브라함의 후예고 하는데, 이 누가는 또 이 뭔 족보가 좀 많아요? 왜 족보가 이렇게 있겠습니까? 근데 족보를 쭉 보다 보니까 누가 보면 아브라함부터 쫙 내려오는데 이거는 거꾸로 가요. 거꾸로 만나는 지점이 있어요. 어디서 만납니까? 어디서 만납니까? 자, 일단은 누가는 어디까지 갑니까? 왜?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이방인이고 유대인이고 다 창조했어요. 저쪽은 마태는요 쫙 내려오는 게 어디서 내려옵니까? 아브라함부터 나오죠. 아브라함은 뭐예요? 유대인부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포인트가 다 틀리죠? 그리고 두 개를 자세히 보면 만나는 지점이 있습니다. 어디서 만날까요? 다윗에서 만나요. 이쪽은 다윗의 아들 나단하고 저쪽은 다윗의 아들 누굽니까? 솔로몬이에요. 한번 보십시오. 몇 장에 있죠? 네. 그럼 뭘 강조를 하는 겁니까 여기는? 여기는 육신의 선조, 어쩌면은 요셉이 아니라 마리아의 육신의 선조일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죠. 저쪽은
하나님이 유대인 아브라함부터 쭉 이야기가 왔지 않습니까? 예수님까지. 여기는 다 가면은 전혀 상관없는 사람 같이 가다가 나중에 다윗에서 만나요. 그리고 하나님까지 갑니다. 그래서 이것도 들어가면은 또 신학적으로 머리 아프죠? 이 정도까지만 하십시다. 자, 그 다음에 4장에 가면 시험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험 이야기는 마태하고 똑같은데 중간에 하나가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만 이제 알고 드디어 이제 4장 14절에 그 유명한 이제 갈릴리 사역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4장 18절에 그 유명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뭐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이 하나님 예. 이제 하나님 나라에 새 왕이 왔는데 그 왕이 어떻게 왕이 이제 할 이야기를 쭉 하는데 여기가 재밌는 게 뭐냐면은 19절에 보면은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은혜의 해가 뭘까요? 희년입니다. 희년이라는 거예요. 77이 49 나중에 저 빚진 자들 다 풀어주는 거 있죠. 그 이야기인데 요게 4장 19절에 있는 그 구약 성경이 뭐죠? 방금 뭐라고 했습니까? 이사야를 했죠. 이사야 몇 장입니까? 61장이죠. 61장을 잘 보시면은 61장하고 누가복음 4장 19절하고 보시면은 누가가 의도적으로 하나를 빠뜨린 게 있습니다. 뭘까요? 그게 몇 절 있습니까? 어디 있죠? 이 61장 2절에 뭐가 있습니까?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자를 하나 빠졌죠. 보복의 날은 언제일까요? 계시록 얘기겠죠. 지금은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 와서 너희들 믿게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너가 제대로 안 한다? 그게 나중에 끝에 가면은 예수님 다시 와서 보복의 날을 항상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은혜와 진리가 함께 간다는 것을 항상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아주 세심하지 않습니까? 보면 볼수록 누가는 정말 천재 같아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진짜 성령으로 완전히 충만한 사람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쭉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서 설교를 하니까 28절에 보면은 4장 28절에 보면 해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났어. 이 사람 지금 그 대상이 누굽니까? 유대인 해당에 있는 유대인이에요. 그죠? 유대인이 해당에 나오는 유대인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끊임없이 올바른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 누굽니까? 같은 믿는 사람입니다. 그죠? 교회사 2000년 보십시오. 전부 다 믿는 사람이 이 올바른 리더를 다 죽이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요. 그 동네가 건설된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니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 지나서 가시니라 이렇게 나오죠. 이게 지금 뭐 예고를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뭔 예고를 합니까? 누가 지금 반대를 합니까? 유대인이 반대를 하죠.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지금 이 해당, 바로 여기 해당해서 누가는 지금 여기 나사렛부터 십자가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넣는 건 아니겠죠. 근데 굉장히 용의 주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에 볼 때는 그냥 안 보이겠죠,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제일 처음에 이제 사역하는 게 뭐냐면 누가 보면 예수님 사역하는 건 귀신입니다. 귀신. 제일 첫 번째. 제일 영적으로 민감한 귀신이 그 다음에 뭘 누구 합니까? 병 고치는 거. 진짜 우리는 이 병 고치는 그게 온전한 기도를 하면은 병 고침을 예수님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마음만 깨끗하게 하고 기도하면은 이게 응답된다는 확신이 조금씩 저는 많이 듭니다. 예. 그 다음에 5장에 가면은 드디어 첫 번째 제자 부르는 이야기 나오죠. 그 다음에 그리고 또 이 몇 사람 제자 몇 사람을 데리고 가면서 첫 번째 또 사역한 게 12절에 뭡니까? 그 중에서도 그때는 사람들이 전혀 가지도 않던 나병 환자한테 예수님 간 그죠? 그 다음에 17절에 가면은 중풍병자. 이거 재밌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거 진짜 재밌죠. 뭐가 어떤 면이 재밌습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이제 그 다른 다락방에 딴 데서 했는데 그 나는 이 예루살렘에 못 가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딴 데서 본 자료를 가지고 진짜 위에 그 이렇게 지붕 그게 벽이 좀 낮게 이렇게 흘러갖고 내려간 거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양반이 전혀 그거는 거짓말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야 이상하다. 이 성경에 딴 데서 보면 그런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실제 그런 경우가 있답니다. 그렇게 그 사람도 한쪽만 본 거죠. 예. 근데 여기 재밌는 거는 예수님하고 대화한 사람이 누굽니까? 자, 일단 여기 대상이 누구 있습니까? 예수님하고 누구 있습니까? 몇 사람 있습니까? 5사람이죠. 4사람은 이렇게 들고 있고 한 사람은 누워 있죠. 그러니까 급한 사람은 그 4사람이 가서 좀 구원해 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요청하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누굽니까? 병자죠.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한테 이야기하십니까? 네? 자, 친구가 아닙니다. 여기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어디냐면 여기 몇 장? 20장에 보시면 20절에 보시면은 그들이 믿음요 그렇게 나옵니까? 이거는 내가 다시 한번 여기 보면 friend입니다. friends가 아니고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들이면 다 4사람이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여기는 예수님은 딱 한 사람 병자한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이사 그거는 좀 더 공부를 좀 해. 나는 영어로 봐가지고 friend라고 얘기해. 이게 friends가 아니고 friend로 나오죠. friends가 아니라 이게. 그래서 이게 뭐가 뜻하는 게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했는데 이거는 제가 다시 다음 숙제를 하고 너무 자신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사람한테 주목한 게 뭘까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아니 사람들이 많았으면 나중에 양보를 하고 나중에 가야지. 얼마나 이 친구를 사랑을 했으면 자기 몸보다 더 급하게 지붕을 뚫어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우리가 기도를 한다 그때 막 이런 식으로 하면은 예수님이 제 1번 타자로 고쳐주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 혹시라도 누구 가족에 누구 아픈 사람이 있으면은 진짜 이 마음을 가지고 같이 중보기도를 하면 답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 끝나갈 때쯤에서 그런 기도 한번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7절에 딱 가면은 누가 나옵니까? 그죠? 레위가 누굽니까? 마태죠. 누가는 다른 사람들은 별로 이야기를 안 하는데 왜 마태만 이렇게 했을까? 그죠? 마태만 이렇게 했을까? 그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의미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직업도 그렇고 어쩌면 예수님이 잘 알기 때문에 야고보 감독하고도 잘 알고, 그래서 야고보 쓸 때 보면은 마태복음하고 야고보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 이런 걸 보면은 이 누가가 레위 이야기를 할 때는 자기들 서클에서는 다 아는 얘기, 우리는 모르지만 레위가 여기 이 갈릴리 지역의 텍스 세금 징수원인데 레위가 바로 따라왔어. 그러니까 레위 따라왔으니까 뭔가 기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뭐 하겠습니까? 잔치하겠죠. 그러니까 그걸 어디가 나오죠? 여기인지 딴지인지 모르겠지만 큰 잔치. 그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묵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야고보서를 볼 때는 이상한 거예요. 왜 마태 거를 전부 다 뺏겼을까? 마태에 있는 내용들, 마태 산상수훈에 있는 얘기 거의 다 뺏겼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야고보 감독하고 마태하고는 가까운 관계. 뭐 때문에? 세금 때문에. 예수님이 세금 낼 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야고보하고 연결을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마음대로 묵상하십시오.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 줄거리가 연결되는 것들이 좀 많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 다음에 6장에 갑니다. 6장에 가면은 뭔 이야기를 합니까? 안식일 하고 그 다음에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 고친 이야기가 나오죠. 이제 예수님하고 유대 전통하고 싸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뭐하고 같으냐면 산상수훈의 이야기하고 계속 반복이 됩니다. 유대 사람은 안식일은 엄청납니다. 안식일. 그러니까 안식일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또 안식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때가 어디 있죠?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에 안식일에서 움직이는 글이 그죠? 허용되는 게 있죠? 그 이야기가 어디에 나옵니까? 사도행전 1장 12절에 한번 보시면은 저번에 한번 한 것 같은데 좋습니다. 자주 2절 보시면은 제가 마음대로 좀 12절로
제자들이 감람온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성천한 시온산 그쪽이 이제 이쪽에 그 안식일에서 갈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요거를 누가는 굉장히 신경을 써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죠? 용이 주도하죠, 어떻게 보면. 있죠. 그러니까 지금 그 거리가 예수님 성천하시고 나서 다시 돌아오는 그 거리가 안식일에 허용된 거리 안에 있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예? 네, 그러죠. 예. 그러니까 안식일 중에서 내가 걸을 수 있는 거리가 딱 정해져 있는 거죠. 그 거리에 딱 있었다는 거예요. 성천하고 내려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1km? 뭐 1km 어디 그만큼 여기서 사도행전은 용이 주도하게 쓴 거죠. 예. 시온산이 아니죠. 감람산 바로 옆에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시온산이 뭐냐면은 예루살렘 이제 정복할 때 다윗이 올라가서 그 점령한 게 그게 이름을 시온산이래요. 그러니까 시온산이나 예루살렘이나 똑같이 보는 거죠. 그렇죠. 예. 자, 이렇게 하다 보면 진도는 좀 늦겠지만 더 꼼꼼해. 좀 천천히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장별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좀 빠르다 그러면 좀 제지시켜 주십시오. 네? 자, 6장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6장 12절에 본격적으로 12사도를 택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항상 예수님은 뭔 큰 일을 할 때 꼭 12를 맞춰요. 사도행전도 그죠? 그 마띠아 할 때도 11에서 12를 딱 맞추죠. 그리고 난 다음에 성령 사건이 일어나. 여기도 마찬가지 12 다 채우고 난 다음에 이제 제자를 파송을 보내는 이야기가 12장에 나오죠. 바돌로메가 누굽니까? 여기 보면 12 중에서 나다나엘이죠. 그건 제가 12사도 이거 할 때 정말 헷갈렸습니다. 누가 누군지 뭐 야고보가 지금 몇 명이 나오고 뭐 그런 게 바돌로메가 왜 여기는 나오고 저기는 안 나오고 제 생각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자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마태가 예수님 산상수훈도 끝나고 산상수훈 저 광야 시험 다 끝나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한다 그러면서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산상수훈 이제 시작을 하죠. 그 산상수훈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명령 내리는 게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6장 20절부터 시작해서 복과 화 이야기가 나오죠. 예? 저쪽하고는 틀립니다. 틀린데 여기는 강조를 플러스도 하고 마이너스도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20절에 보면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에 저희 것이며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또 저 뒤에 가면은 6장입니다. 지금 6장 들어가면 6장에 썼습니다. 6장 20절 지금 읽었고요. 6장 24절에 보면은 그러나 화 있을진즉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 위로를 이미 받았다. 따로따로 있죠. 그죠?
그럼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러면서 저 반대로 또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상수훈에 나오는 저는 산상수훈의 제일 중요한 게 마태복음의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 백성은 팔복의 사람의 스타일이 돼야 되고 그들이 삶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성경에서 나오는 전 율법은 예수님의 본질 사랑만 제대로 하면 된다. 율법 자체 가지고 시비 걸지 말라는 게 그 마태복음 산상수훈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뭐라 그럽니까? 내가 율법의 완성이라 그러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 율법은 진짜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 사랑을 지금 표현하는 것이지 율법 자체의 포인트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여기서도 똑같이 원수 사랑하라는 이야기부터 쭉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뭐 등등 계속 그쪽에 있는 이야기 계속 나옵니다. 여기는 무슨 수훈이라고 합니까? 이거를 평지수훈이라고 그러죠. 저쪽에서는 어디 거기는 뭐라면 산상수훈. 뭐가 틀리겠습니까? 아니 근데 아니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이렇게 다르게 할 수 있습니까? 앵글이 틀립니다. 앵글이. 자, 마태복음은 밑에 평지 있다가 중턱에 지금 올라왔습니다. 올라갔으니까 갈릴리에서 있다가 올라와서 보니까 산상수훈이에요. 근데 누가는 저쪽에서 딴 데 돌다가 그 위에서 있다가 조금 내려오니까 평지수훈이에요. 그 각도죠 뭐. 그거 아니겠어요? 그 내용은 똑같은데. 예. 자, 그리고 마태복음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하고 여기 누가복음 6장 46절부터 나오는 결론 부분 이야기가 똑같죠. 절대 하나님 믿는다고 폼 잡지 마라. 열매가 없으면 그거는 절대 믿는 사람이 아니다. 오히려 그거 내가 더 싫어할 수도 있다. 그 이야기. 무슨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그 어디입니까? 그 마태복음 산상수훈, 여기는 평지수훈 끝나고 난 다음에 7장에 생뚱맞게 뭔 이야기가 나옵니까? 백부장 이야기 나오죠. 좀 뭐가 대조되는 느낌 확 들죠? 유대인들은 다 율법 다 한다고 하면서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웃기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7장에 탁 가면은 누가 나타납니까? 유대인도 아닌 사람이 탁 나타나는데 어떻게 해요? 이것도 자기 문제도 아니고 자기 종인데도 얼마나 믿음이 좋으면 올 필요도 없다. 말만 하면 된다.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러니까 뭐 다 해결해 버리는 거예요. 뭐 대충 6장하고 7장하고 이게 대조가 좀 되죠. 그러면은 이제 이 사람은 그래도 로마 백부장이니까 예수님한테 가서 뭐 이렇게 부탁도 하고 그랬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못한 사람 대표적인 케이스를 하나 써야 되겠죠. 누굽니까? 누구라고요? 이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찾아갑니까? 예수님. 희망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지고 직접 이 아이를 살려냅니다. 똑같은 내용이지만 이렇게 앞뒤로 다 연결해 보면은 누가가 왜 여기 이런 이야기를 썼는지 조금은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해서 쭉 읽어보시면은 진도가 잘 안 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너무 묵상을 깊이 하셔가지고 9장까지는 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 뭡니까? 네.
요한복음하고 쭉 가면 36절에서 무슨 이야기가 있습니까? 예. 이것도 한번 잘 안 보시면 저는 그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이 뭐냐면은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엄청난 사람이죠. 그런데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왔다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나라 왕이 왔다고 이렇게 떠들고 그랬는데 자기가 이 감옥에 딱 있어 보니까 이게 좀 뭔가 좀 이게 로마 제국을 좀 박살내기도 하고 이런 좀 있어야 되는데 뭐 사람들 고치긴 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자기는 있는 게 야, 내가 잘못한 거 아닌가? 다른 메시아가 있나? 이런 의심이 갔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쭉 가는데 또 어떤 사람은 어떻습니까? 36절에 보면은 아주 별 볼 일 없는 여자 전 재산을 다 해가지고 향유를 해가지고 부추. 또 대주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8장에 보면은 8장 보면은 예수님하고 12제자하고 거기에 따르는 군중들이 좀 많았겠습니까? 그 삼시세끼 다 먹이려고 그러면은 엄청났겠죠? 근데 그거는 그냥 하나님이 뭐 하늘에서 뭐 만나를 주신 게 아니라 누가 도와줬다는 이야기를 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누가요. 이건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재정적으로 뭐 서포트하고 하는 이야기를 현실적인 이야기를 8장에 누구 요한나고 어쩌고 저쩌고 다 이야기를 하죠. 헤롯 청직이면 그래도 궁중에 있는 사람이니까 돈 좀 있는 사람이니까 아닙니까? 그런 거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다 여기에 실제 상황이다, 진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요거 이제 9장까지를 다 못할 수도 있겠는데, 하여튼 오늘 누가복음 일단 거의 마무리 짓고, 그다음 요거하고 관련되는 걸 다음 시간에 사도행전하고 쫙 이렇게 비교를 하면 좀 도움이 되겠죠. 예. 자, 8장 앞부분에는 여자들이 재정호응을 했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그 유명한 4가지 땅 씨 뿌리는 비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 비유를 예수님 직접 설명까지 해주세요. 그리고 16절에 추가로 이야기를 하는 게 등불은 등경 위에 있어야 된다. 그리고 또 놀라운 이야기가 8장 19절부터 시작해서 뭐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그 가족들이 마음 상했겠습니까? 그죠? 그 정도까지 이야기를 했다는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22절하고 26절에 나오는 거. 22절은 무슨 이야기 나옵니까? 여기서 저는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예수님이 풍랑했을 때 거기서 주무셨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겁을 내는 게 이상한 거 아닙니까? 왜? 보이는 거?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창조를 했잖아요. 그게 인간이라는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 같아요. 비록 예수님이 하나님과 창조를 하고 다 다스리지만 인간들 이 모습 보면은 이렇다. 그리고 또 이야기가 뭐냐? 예수님을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26절부터 시작하는 거. 귀신인도 한 사람이 아니라 군대. 군대.
그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오늘 빨리 좀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40절에 보면은 두 가지 케이스가 나옵니다. 야이로의 딸, 그 다음에 혈루병 여자 나오죠. 이거는 따로따로 해도 되는데 꼭 중간에다가 이거 끼워 넣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잘 묵상해 보십시오. 이거는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처음에 따로따로 해도 될 것 같은데 야이로 회장장의 딸이 죽어가지고 살려내는. 근데 그 가는 와중에 중간에 혈루병 집어넣었어요. 이거 답은 없겠지만 한번 묵상하고 다음 주에 한번 또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 자, 그리고 나서 9절에 보면 드디어 12제자 파송 이야기, 12제자 파송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헤롯 이야기 나오고 5천 명 먹이는 이야기 나오는데 이 부분은 다음 주 한번 조금 더 보강을 해서 9장 51절에 가시면 한번 보시면은 9장 51절에 가면은 이런 게 나옵니다. 9장 5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성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고, 그럼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갈릴리에서 다 사역 다 끝나고 변화산에서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을 받고 이제 저쪽으로 이제 돌아가려고 그러는데 52절부터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를 하고 그쪽으로 못 지나가고 삥 둘러서 예루살렘 가신 이야기를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너무 느리지 않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쭉 보시면 여러분들은 각 장 이렇게 보시면서 나중에 이제 이번 주 보시고 다음 주 이제 이 사도행전 또 12장까지 보시고 난 다음에 비교를 하면은 뭔 이야기를 할 것인지, 누가가 우리한테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건지 어느 정도 힌트는 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질문, 코멘트 여기까지 하면 좀 오늘 내용이 좀 허하죠. friend. 뭐 their face. many. man, M-E-N. M-A-N. 근데 그거를 하면 좀 그거는 굉장히 좀 중요한 이야기일 것 같다는 좀 생각이 좀 듭니다. 또 있습니다. 예. 네네. 예. 예. 그러니까 성경은 그 이야기가 없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제자한테 내가 지금 이때까지 한 거를 그쪽 세례 요한한테 이야기를 하라. 이해가 됐겠죠. 제 생각엔 이해가 된 사람 정도니까 앞에 이렇게 나오지, 안 그러면은 이해가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헷갈려 했다는 게 분명해졌죠. 그 다음 두 번째 질문이 뭐죠? 의심이 거둬졌을 것 같아. 근데 나중에 죽을 때는 어떻게 죽었습니까? 목 잘려 죽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세례 요한은 구약의 누구라 그럽니까? 엘리야라고 그러죠. 예수님도 엘리야라고 그랬죠. 엘리야는 구약에서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안 죽고 죽음을. 근데 여기서 신약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 예언했다고 그런 거 아닌가? 예언해서 그런 거 아닌가? 보내겠다고. 예심. 그러니까 그게 저 말라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말라기 4장에 나오죠. 그렇죠. 예수님 메시아가 오기 전에는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 엘리야는 예. 이사야 이야기 예언하고 또 말라기 예언하고 뭐 여러 군데서. 예, 예. 근데 사실 저는 이제 나중에 구약 이야기하겠지만 구약의 성경에 뭐 선지자들 무지장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거기 보면은 뭐 큰 선지자, 작은 선지자 뭐 정신 하나도 없죠. 저는 그 성경에서 보면은 그걸 보기 전에 전체를 보아야 될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엘리야하고 엘리사. 엘리야하고 엘리사가 그게 대표적인 거고 나머지는 다 연관돼서 나온 사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보면은 나중에 대선지서, 소선지서 보는데 도움이 좀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예. 안 그러면은 왜 그러냐면은 엘리야, 엘리사는 구약에서 큰 역할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뭐 나와야죠. 엘리야스. 그런데 거기에 역대 상하는 거기에 엘리야하고 엘리사의 범위가 엄청나요. 엄청나요. 그거 알면 거의 다 커버가 다 될 정도로. 근데 그런 거를 그렇게 좀 생각을 하면은 연결이 좀 되는 것 같아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구약할 때 우리가 복잡한 거 북이스라엘 남유다 해가면서 대선지서 소선지서 많지 않습니까? 그걸 묶어서 우리가 보면은 조금 간단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그렇죠. 그 두 개도 이제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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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러냐면은 이제 제가 그 중에 두 개 중에 한 개만 얘기를 했는데 3년 동안 거기 2년 6개월이죠. 거기서 할 때 여기서 이야기한 거 저기서 이야기한 거 한두 번이겠습니까? 이제 거기에 누가는 그 부분에 포인트를 뒀고, 그런데 이제 좀 제일 편한 생각은 각도 앵글에 따라서 틀리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쉽게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그냥, 그러네요. 예. 저는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갔다 온 사람이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해가지고 제가 그래. 예. 예. 또 질문. 어. 그래요. 역시 갔다 오신 분이세요. 예. 그렇죠. 예. 그 이해가 좀 됩니다. 예. 다른 질문 없습니까? 좀 다음에는 좀 이렇게 박근사님 원하실 때까지. 질문? 요한복음? 요거 끝나고 나서 요한복음은 제가 그 유튜브로 해드렸는데 요한복음 지금 그거 하시죠? 다락방 하시죠? 할까요? 어느 거?
예. 다음에는 한번 잠시 이렇게 좀 했습니다. 끝날 때 좀 해서 각 개인 기도 있으면은 특별히 이제 요새 연세들이 본인 몸이 아픈 사람 여기 이제 아픈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까 우리가 진짜 그 이렇게 두세 사람이 모여가지고 본인 아픈 부분 그다음에 가족들 아픈 사람들 있으면 좀 해가지고 좀 집중 짧게라도 한 몇 분이라도 기도 한번 하는 그런 시간을 끝날 시간에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그렇게 양해를 부탁드리고 네, 예, 예, 그런데 그럼 시온산과 그 감람산이 틀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감람산이 모리아산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까지는 이해가 됐는데 아니 모리아산이 조금 시원산하고 어쨌든 감람산이 모리아산 아니에요. 감남 그러니까 그건 말씀하셔 보세요. 예, 예수님이 돌아가신 데가 이제 감람산. 아니 감람산인가 맞지? 그 이야기해 보세요. 모리아산이 저기잖아. 아브라함이 그렇죠. 그 장소가 예수님이 돌아가신 데잖아요. 아니 나 그렇게 안 하는데. 그거 성경에서 가까운 곳에 예수님 십자가는 있었고 예수님 승천하신 곳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곳이 감람산이잖아. 그러면 시온산은 제가 그냥 이렇게 이거를 봤을 때는 시온산은 다윗성. 그렇지. 다윗성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곳을 원하는 거잖아요. 감람산이잖아요. 근데 그럼 시온산하고 감람산 틀리잖아요. 근처에 있긴 하지만 어쨌든 틀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뭐 모든 거 이렇게 보면 찬송가나 뭐 이런 거 보면 다 시온산을 향하여 다 뭐 이렇게 나오잖아. 감람산을 향하여라는 건 없어.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시온산을 향하여 시온성 이렇게 나와서 왜 시온성이라 그러면 그건 다윗성인데 왜 그렇게 표현을 하는지 내가 항상 그게 궁금했거든요. 공부를 좀 더 할 텐데 제 생각에는 이게 근데 성전은 감람산에 있는 거 아니야? 아니야 그거는 감람나무만 있어. 아니야. 그러니까 시온산에 있는 게 다윗성이잖아. 다윗성이 저기 그 성전이야. 성전자리야 거기가. 다윗성하고 예루살렘은 자 다음 숙제를 하고 숙제를 하고 예. 서울에 있는 산이 저건 이수봉이다, 삼각산이다. 이쪽에서 보니까 그거 아니 거기 이건 7개 봉이 산이 7개 봉이 있는데 거기서 지금 우리가 저 가면은 이 모리아산이 지금 골든 골든 봉 그거잖아요 지금. 그게 이제 모리아산인데. 근데 7개 산 봉우리 다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감람산 이런 걸 다시 공부를 해가지고 다음 주 그런데 분명한 거는 저번에 말씀드렸죠. 예수님 탄생한 저 재림할 때 이제 돌아오시는 장소가 어디라고요? 스가랴에서는 감람산입니다. 그죠? 그거는 스가랴 14장에 분명히 나타나 있고 그것도 사도행전 1장에 똑같이 온다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근데 그러면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 저 계시록 있잖아요. 계시록에는 뭐가 나오면 21장 22장 성전이 하늘에서 내려오죠. 그 어디로 내려옵니까? 시온산으로 갑니까? 감람산으로 갑니까? 나중에 그거 한번 이야기를 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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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또 갔다 오신 분이 그래서 아까 이게 저 안식일의 거리가 그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그 공부 좀 합시다. 그러면 예, 예. 예. 아이, 고맙습니다. 저 다음 주는요. 저 누가복음 9장까지 하고 그다음에 사도행전 1장에서 12장까지 가는데 사도행전이 더 재미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떻게 사는지를 우리가 12장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